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하고 또 행복한 일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대선 후보자들의 그 입에서 국민 대통합 또 국민 대화합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지요. 국민 대통합은 지금 대선 후보들만 외친 건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들 대부분이 국민 대통합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통합을 지금까지 외친다는 것은 아직까지 통합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지요. 대화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합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화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언제쯤 우리나라가 대통합되고 대화합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언제쯤 우리나라가 그게 가능할까요?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됩니다. 국민 대통합과 대화합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국민 대통합 또 국민 대화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사람들이 시끄러운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막 서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막 경쟁하는 게 싫어서 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또 다툼이 멈추질 않기 때문이겠지요. 또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대동세상,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세상을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평안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평안한 삶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상치 않고 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전쟁도 곧 날 것처럼 이렇게 두려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넘쳐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그토록 원하는데 정작 잠시도 고요한 삶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토록 평화를 원하는데 왜 평화가 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힘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깨어짐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깨어졌다. 이제 온전한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깨져서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진 조각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로 붙어보려고 하는데 잘 붙지를 않는 겁니다. 설사 붙인다 해도 또 금세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깨어짐은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깨어졌을까요? 왜 깨졌을까요? 깨진 이유를 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죄를 다른 말로 분리라 그러죠. 죄를 다른 말로 분리라 그럽니다. 죄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과 또 온전한 관계와 온전한 세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가 분리되어 버렸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분리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분리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다 자기중심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는 아이대로 내 뜻대로 집이 안 돌아간다고 짜증을 내고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집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깨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하고 나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하고 나의 말대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각자가 자기 주장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하여 깨어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라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됨을 보여주고 깨어진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시고 자신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한 몸이 되고, 그죠?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한 소망 가운데서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아이고 나 혼자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아이고 옆 사람 신경 쓸 것도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에서 구체적인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가르침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씀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되라고 하는 것이죠. 한 부르심,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한 삶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됨은 여러분 획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획일적으로 된다는 것은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우리 가끔씩 이 국수 공장에서 국수를 이렇게 막 모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국수 이렇게 모으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옆에 삐져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끝을 톡톡 잘라내죠. 그래서 재단을 해서 똑같이 만들어요. 여러분 재단을 하다 보면 잘려 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재단에 맞추기 위해서 폭력적으로 잘림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획일이라는 것은 폭력적인 그런 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됨을 획일로 오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획일이 아니라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이다. 무엇을 연합하고 무엇을 일치시킬 것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우리 덧셈 표시 있잖아요. 더하기. 이 더하기 표시를 보여주면서 이걸 뭐라 보이느냐고 이게 뭘로 보이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의사는 산부인과 의사는요 배꼽이라 그러고 수학 선생님은 덧셈이라 그래요. 또한 이 목사님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십자가, 그죠? 십자가라 그러고 교통경찰은 이게 십자로 교차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는 적십자라 그러고 약사는 녹십자라 그런답니다. 약국은 녹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부른다는 거죠. 다 자기 입장에서 똑같은 십자 요거 하나 보고서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대답이 틀린 겁니까? 아니죠. 다른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는 다른 생각이나 대화를 나눌 여지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틀렸다는 말은 뭐예요? 고쳐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잘못되었다는 말이거든요. 틀린 사람이 무조건 고쳐야 되는 문제고 틀린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틀리지 않은 것을 틀리다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요, 한 손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손에 사과를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사과가 큰데 좀 못생겼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사과를 하나 들고 있는데 그 사과는 작은데 참 먹음직스럽고 참 이렇게 탐스러워요. 두 개 사과를 보고 서로 이야기하죠. 야, 네 사과는 틀리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마음속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 사과랑 당신 사과랑 다르네요.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네 거랑 내 거랑 다르네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은 뭘로 하냐면 네 거는 틀리다. 네 건 내 거하고 틀리다. 이런다고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틀리다 그러면 여러분, 사과 보고 사과를 틀리다 그러면 사과가 그럼 감이 돼야 됩니까? 배가 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이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다르다고 말해야 정상인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틀림과 다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맞다 틀리다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한 다르다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맞다 틀리다로 표현하게 되겠습니까? 이 강대상이 맞다 틀리다 할까요? 찬양대가 맞다 틀리다 할까요? 예배 순서가 맞다 틀리다 할까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맞다 틀리다이겠습니까? 누가 대표기도를 해야 되는가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이겠습니까? 새 가족을 교육하는 방법, 또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맞다 틀리다로 말해야 할 만한 것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밥을 먹는 문제. 밥을 어떻게 먹느냐가 맞다 틀리다로 말할 일은 아니지요. 몸을 씻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입는 일도 마찬가지죠. 잠버릇 가지고 맞다 틀리다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맞고 틀림의 문제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맞고 틀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가 소개합니다. 오늘 보면 4절로 6절까지 보면 이 맞고 틀림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를 내리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이 세 절 4절과 5절과 6절 이 세 절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반복됩니까? 저를 보면 모르고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뭐가 반복될까요? 하나. 그죠? 하나가 반복되죠. 근데 이 하나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이 세 절 가운데 7번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다시 한번. 몸이 하나. 성령 한 분. 부르심의 한 소망. 그죠? 그 다음에 주도 한 분. 믿음 한 분. 세례 하나. 하나님 한 분. 이렇게 7가지의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7가지는 다름의 문제가 아니고 맞다 틀리다의 문제로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리의 문제지요. 신조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믿는 분명한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그마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인데 한번 해봅시다. 도그마. 네, 도마가 아니고 도그마. 네, 도그마라고 하는데 이 도그마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독단, 독선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것 외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배타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해도 안 되고 오직 이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아니다라고 배타적인 그 성격을 가진 것을 도그마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것이면 안 된다는 확신이죠.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반대말이 여러분 뭘까요? 진리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진리의 반대말을 어떤 사람은 거짓이라 하죠.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의 반대말을 다양성이라 그럽니다. 아니요, 진리는 하나니까 다른 여러 개가 있지 않겠냐. 상대적이다. 다양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진리의 반대말은 없다입니다. 없다. 진리의 반대말은 없어요. 왜? 진리는 그거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도 보면 여러분 컴퓨터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컴퓨터는 깡통이에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맞다, 아니다. 이것만 구분해요.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의 연산 방식이 뭐예요? 0, 1, 0, 1, 0, 1, 0, 1. 이 0, 1이 뭐냐면 있다와 없다예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있다면 있다, 없다면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컴퓨터라는 거예요. 진리 값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지요.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수정할 수도 없고 수정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것은 진리의 문제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건 진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대상과 강단은 진리의 문제일까요? 그건 아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것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어디다 붙일지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진리의 문제지요. 그러나 방언을 받느냐, 방언을 못 받느냐는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앞에서 설명한 7가지의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7가지 진리를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뭐였습니까? 몸, 그죠? 또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과 같은 이런 부르심과 같은 이것들에 대한 것은 진리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틀리고 맞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진리의 문제를 다름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위험한 일이죠. 진리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것을 주장하면 당신들은 너무 배타적이다. 당신들은 너무 독선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독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지. 그러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연합하고 일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가르침을 줍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는 세 가지의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기 위한 세 가지 권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가 바로 틀림과 다름의 문제에 대한 해법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매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어떤 마음이 겸손한 태도이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겸손은 자기를 죽이는 마음이다 라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지요. 성도에게는 예수님처럼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비굴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모른 척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알지만 일부러 모른 척 해주는 것. 그 겸손한 마음이지요. 왜? 상대방이 막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게 내가 더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알면서도 그렇군요 라고 기다려주고 또 자기가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여러분, 겸손은 절대로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라 그러면 내가 그럼 저 사람보다 낮아지라는 겁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지요. 실제로는 뭐예요? 내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으로 기다려줄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때로는 겸손하게 말을 아끼고 때로는 겸손하게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보면 겸손하다고 해서 나 겸손하게 안 할래요. 나 이거 안 할래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이 일 누구나 다 하기 힘들어하고 또 이 일 하면 욕먹을 거 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양, 그죠? 나 이거 거절하는 이것만이 겸손이 아니라 때로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낮아지는 것. 사람들이 나를 몰아보든지 나를 아래로 보든지 어떠든지 간에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는 겸손하게 내려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고 그 겸손한 모습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교양이 있고 품이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이란 어떤 모습을 말하겠습니까? 온유함에 대해서 이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참으로 노하여야 할 때, 화가 나야 할 때 노하고 노하지 말아야 될 때, 노해서는 안 될 그때는 노하지 않는 사람이다. 즉 화를 내어야 될 때는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고 화를 내서는 안 될 때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온유는 무기력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극도로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과 있으면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있지요. 또 긴장과 분노에 찬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온유한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겸손과 온유가 필요합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날 때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다툼이 금방 잦아들지요. 그리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다른 말로 배려심이라고 해요.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배려심이 있다는 거지요. 배려는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려만 받아야 될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려받아야 되고 배려해야 합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기만 하면 또 맞고 틀림의 문제가 되고 그것을 교만한 모습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그 배려심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에이, 네 말 틀리다. 이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이, 그거는! 이러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이 바로, 여러분, 온유한 말이고, 겸손한 말이고, 배려하는 말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해본다면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온유와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막 따져 물어요. 뭐에 놀래가지고 얘 무슨 말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변화되길 도대체 얼만큼 기다려야 됩니까? 목사님 생각에 얼마나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제가 대답하지요. 제가 대답을 해줍니다. 알려드릴까요? 기다리지 마세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 기다린다고 변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다린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상대방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중에 이렇게 궁금한 분이 있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기다림과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영역과 관계적인 영역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래 참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적인 영역에서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라는 영역이 있고 관계적인 영역에서는 또 다른 관점이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기다림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할 때 나의 변화보다 상대방의 변화에 관심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상대방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바뀌어서 나에게 찾아오질 않아요. 상대방을 위해 기다려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기다림이 상대방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보통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사도 바울은 서로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일치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을 넘어서 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기다림을 넘어서 품어야 한다. 네,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고요? 용납하고. 여러분 먼저는 오래 참음이라 그러죠. 이 오래 참음은 이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랍니다. 마크로디미아라는 이 단어는 이 두 단어가 조합됐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멀리 보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노예요. 그래서 마크로디미아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분노를 멀리 보낸다는 거예요. 분노를 저 멀리 보내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제일 먼저 생기는 감정이 뭡니까? 화예요. 화. 당장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그런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보통 남자분들이 막 옷을 빨리 차려입고 나가 신발 신고 문 앞에 딱 나와서 문 열었는데 아내는 아직도 지금 집에서 나올 생각도 안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도대체 뭐하러?
이때까지 준비하라고 뭐 했나? 이러면서 여러분 화가 나는 거예요. 화. 기다리면 화가 나요. 아이들이 막 당연히 뭘 하고 있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한단 말이가 이러면서 화가 난다고요. 기다리면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으려면 화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멀리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화를 멀리 보내야지만 오래 참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기 위해서는 화나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화와 분노를 조절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화나 분노를 걱정과 간절한 기대로 바꾸어 놓는 거지요. 화를 내야 될 일이 아니라 걱정해야 될 일이고 또한 더 간절한 기대를 가져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분노하는 마음이 이성을 잃게 만들어도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차분히 용서해주고 걱정해주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합니다.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용납이 뭘까요? 용납이 바로 품는 거라는 거예요. 품는 거. 품어주는 거. 내 것으로 품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김옥님이라는 분이 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의자같이 낡아서 오히려 편안한 사람, 내 몸 구석구석을 모두 알아버린 헐렁해지고 축 늘어진 옷처럼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며 하하 호호호 웃어넘기는 사람, 한여름 무더운 날 동구박 푸른 느티나무처럼 속이 넉넉한 사람, 등 기대고 편히 쉴 수 있는 벽처럼 한량없이 든든한 사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사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즐겁고 곁에 없으면 두고두고 생각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좀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시인이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언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죠? 넓은 품을 가진 사람을 말하지요. 그래서 마치 오래도록 입어서 옷이 빳빳한 게 아니라 헐렁헐렁해져서 누구라도 입으면 그냥 쏙 들어가지는, 누구라도 그냥 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처럼 누구라도 반겨맞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용납하는 사람이지요. 용납하는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를 배려하고 참아주는 기다림을 통해 품어주는 용납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가만히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저도 뭐 보기에 여러분 제가 인상이 좀 좋죠? 고맙습니다. 네, 좋다 해주셔서 제가 그 말 듣고 싶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부터 인상이 좋았던 건 아닐 거예요, 저도. 네, 사람들로부터 뭐가 났다, 또 뭐 성격이 좋지 않다, 또 뭐 생긴 게 우락부락하다, 또 큰 덩치를 가지고 위압감을 준다, 뭐 별의별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뭐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참 인상이 좋으시고 뭐 서글서글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듣거든요. 네. 아닙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모난 저를 품어준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아유 쟤 안 돼 하면서 그냥 막 야 지금 그다 해봐라 이래 안 하고 찾아와서 나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또 제가 막 못되게 말을 해도 그 말을 다 받아주는 그런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25년 넘게 이렇게 결혼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제 아내를 품어줬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전에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품어줬다는 사실을. 저를 품어줘서 이 모양이 됐다는 걸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제 아내도 제가 품어줬기 때문에 그 모습일 거고, 그렇죠. 저도 제 아내가 저를 품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품어줬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향해서 유익이 되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이 아니라 품어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를 품고 오래 참아야 돼요. 그죠? 그를 품은 채로 오래 견뎌내는 거지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성숙하고 성장하고 바뀌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래 참음이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너른 품이 되도록 기다리는 시간이죠. 내 마음이 너른 품이 되도록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 마음이 굉장히 너르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되게 좁아요. 좁은데 우리가 주로 뭐 하는 줄 아세요? 상대방의 그 너른 그 사람이 쫄아들어가지고 그래서 내 좁은 이 마음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줄어들어서 내 이 좁은 마음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히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예수님의 넓은 품처럼 넓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은 넓히지 않고 상대방을 줄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그 사람이 쫄아들겠습니까? 그 말인 거죠. 어쩌면 우리 좁디좁은 이 품에 안길 상대방의 쫄아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 너른 품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품이 다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그죠? 너른 품이 되어서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그런 사람도 오고 오만 사람들이 와도 다 품어낼 수 있는 주님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품처럼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진짜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새해에는 우리의 가슴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 블렌딩이라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블렌딩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커피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죠? 가면은 블렌딩 커피라고 해서 뭐 마트 같은 데 가도 커피 종류에 보면 뭐 커피 블렌딩, 뭐 블렌딩 커피 이런 말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 블렌딩이라는 말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를 섞어서 조화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블렌딩이라는 말이. 실제로 여러 종류의 맛과 향을 가진 원두를 섞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블렌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도 이 블렌딩 음식이 있다는 거 압니까? 이 블렌딩 음식이 뭐냐면 바로 비빔밥이에요. 비빔밥이 뭐예요? 여러 가지 나물과 재료들을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맛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비벼 먹는 이 비빔밥을 가만히 보면 비빔밥의 핵심은 조화에 있어요. 조화. 각종 나물과 여러 가지 재료들이 밥과 함께 이리저리 비벼지면서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내죠. 놀라운 사실은 비빔밥을 한 숟가락 떠서 딱 먹었는데 점심시간이 다 돼가지고 괜히 비빔밥 이야기 하나 싶은데 이 딱 한 숟가락을 딱 먹으면 입에 넣는 순간 여러분 이거 콩나물이 잘 삶아졌다 야. 그리고 그죠? 이번에 시금치가 간이 잘 됐네. 그리고 또 다시마가 들어갔으면 다시마를 젓갈에 약간 해가지고 넣었더니 참 맛있다 야. 이러면서 이 한 숟갈 속에 있는 각종 재료의 맛을 다 말하잖아요. 식감까지도 말해요. 그런 다음에 또 뭐래요? 비빔밥 맛있다 하고는 전체의 맛도 말하거든요. 각각의 맛을 다 이야기하면서 또 전체의 맛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빔밥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빔밥이라는 것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비빔밥을 비빌 때 각자의 맛을, 고유의 맛을 간직해야 되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비벼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랜 세월 비빔밥을 먹어본 이 경험상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숟가락으로 비비나 젓가락으로 비비나 그냥 비빔밥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젓가락으로 비비면 젓가락으로 비빈 대로 비빔밥이고 숟가락으로 비비면 숟가락으로 좀 눌러서 비벼도 그죠? 각종 재료들에 있는 진액이 나와서 또 뒤섞여지니까 그것 또한 비빔밥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하고 온유한 나물들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뒤섞이듯이 용납하는 마음으로 비벼진 음식이 바로 비빔밥이거든요. 서로 비벼지는 과정,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왜 그러냐면 우리를 한 그릇에 담고 비벼지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로 비벼져서 교회라는 한 가지 맛을 내는 거예요. 서로 다 다른 나물들이 모여가지고 이 비빔밥 그릇에 담겨서 그래서 그 비빔밥에 이리 비벼지고 저리 비벼지고 그래서 뭐예요? 교회라는 한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맛이 되는 것이지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원한다면 성령의 매는 줄로 묶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매는 줄로 묶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에 매는 줄로 묶인다면 성령에 매는 줄이 뭘까요? 뭐가 성령에 매는 줄이겠습니까? 가만히 성령이 매는 줄이 뭔지를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또 연구해 봤는데 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령에 매는 줄은 우리의 손이에요. 손. 내 손. 내 손으로 옆 사람의 손을 잡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가 옆 사람의 손을 잡을 때 내 손은 성령에 매는 줄이 되죠. 우리의 양손으로 양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그 손이 성령이 매는 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이 성령에 매는 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손이, 그죠?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또 나와 가까운 사람도, 또한 나와 먼 사람도, 그죠? 또 누구하고도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손을 내밀 때 이것은 성령이 매는 줄이 메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잡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손은 잡았는데 어떨 때는 놓고 싶잖아요. 놓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손 놀란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힘써 잡으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손을 놓으려고 그러죠. 손을 뺄라 그래요. 손을 뺄라 그럴 때 내가 힘써 지키면 어떻게 돼요? 못 빼요. 못 빼요. 제 손을 슬그머니 놓으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손을 꽉 쥐고 힘써 지키면 어떻게 돼요? 뺄 수가 없죠. 우리 교회가 그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의 손이 성령님의 손이 되어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꼭 잡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매는 띠로 하나 되는 은혜로운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성령의 매는 띠로 모두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올해 우리 살아가면서 돈이 없다는 거. 좀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또 조금 작은 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살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부부 간에 마음이 갈라지고 가족 간에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곳은 생지옥이지요. 우리 사회가 왜 고통받고 있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분열되고 노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와 형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웃과 이웃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서 고통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또 오래 참고 품고 배려하는 넓은 품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우리 안에 화평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이 평안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